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8절, 1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러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르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삶은 언제나 떠남과 만나면 떠나게 되고 이런 일들의 연속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도시를 떠나고 새로운 땅에 들어설 때마다 복음은 더욱더 확산되고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수리아 안디옥, 그가 출발했던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며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제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 우리는 중요한 인물의 등장, 훈련, 흩어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르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이들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함께 천막을 만들며 같이 일했고 이제는 선교 동역자로 에베소까지 함께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갈 때 이들이 같이 동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에 6번 등장합니다. 항상 부부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여러분,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길라는 아내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하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내의 이름이 먼저 앞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내가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더 충성했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여성분들이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충성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있고 앞선다라고 하는 것, 신앙심은 우리 여성분들이, 여성 성도들이 더 진하고 더 충성되게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일찍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겐그레아는 바로 고린도 밑에 위치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바울이 나실인 서원을 행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민수기 6장에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결심과 헌신의 표시입니다. 머리를 깎는 행위는 일종의 경건 훈련으로 바울이 철저히 헌신된 전도자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실인 소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특별히 구별하여 바치겠다는 소원을 의미하면서 민수기 6장 1절로 21절에 자세히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등이 대표적인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은 히브리어로 나지르, 구별된 자, 이런 뜻입니다. 혹여 성도님들이 나실인 하면 부모님께서 아이를 낳을 때, 부모님이 낳으실 때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실인은 바로 구별된 자라는 히브리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실인 소원은 구별된 자의 소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 소원은 일반 이스라엘인도 일정 기간 자원해서 할 수 있는 특별한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문자적인 나시림 제도는 시행하지 않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구별과 헌신된 삶을 말합니다. 로마서의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구별된 자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삶을 철저히 구별하고 다스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경건 없이는 외적인 사역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내면의 그 경건, 내면의 그 성령 충만이 있었기 때문에 외적인 사역에서도 담대하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해서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법정에까지 끌려가고 매도 맞았는데 끝까지 자기 동족에 대한 그 연민과 그 사랑은 멈출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꼭 전해야 한다는 그 열정이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더 오래 있기를 원했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작별을 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21절에 남깁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바울은 자신의 열정보다, 자신의 계획보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기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요청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항상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선구자인 영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해야 한다는 이 신념으로 모든 사역을 다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영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51년 동안 중국 선교에 헌신하면서 8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125개의 학교를 설립했고 수천 명을 그리스도인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선교를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철저히 기도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고난과 질병, 또 자녀와 아내의 죽음 속에서도 선교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 모든 그의 인생을 오직 복음 전하는데 다 바쳤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질 때 하나님의 공급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또한 이러한 신념으로 교회 사역을, 성도 사역, 목양 사역, 목양을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모든 물질의 공급도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의 험악한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신뢰 속에서 그렇게 자신을 맡기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상고하면서 바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 안 됩니다. 그의 신앙, 바울의 신앙, 바울의 인생, 그의 삶을 같이 공감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더욱더 은혜를 받게 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들른 후에 에베소에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른 후에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그렇게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다시 잠깐 있은 후에 그가 또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지도에서 보면 갈라디아, 부르기아, 루스드라와 더베가 있는 그곳 예전에 2차 전도 여행 때 또 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복음을 다시 견고하게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새로운 개척뿐만 아니라 기존의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는 일에 아주 힘을 씁니다.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선교와 제자 훈련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단순한 숫자 증가가 아니라 제자 양육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은 수요 강의하고 금요일 날은 또 금요 기도회 때는 또 우리가 강해 말씀으로 하고 또 저녁 기도회 때는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이제 고린도후서 나가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강해하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일은 주제 설교로 합니다. 주중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며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견고케 해주시는 밑거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디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따로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됩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항상 반복되기 때문에 듣고 또 들으면 그것이 성경의 지식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아볼로 이런 명칭에 대해서 나올 때 우리가 그 지식을 갖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참으로 도움이 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고대 이집트 북부의 항구 도시 지중해의 연안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된 나일강 삼각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집트에 있는 그러한 알렉산드리아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누가 세웠냐면 헬라 제국을 이룬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31년에 이집트에 세운 도시입니다. 고대 세계의 대표적인 학문과 문화, 종교 중심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기 때문에 이 지역은 헬레니즘, 헬라 제국을 세운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 수학, 천문학, 의학 등이 아주 발전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고대 세계 최대 규모의 그런 도서관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외에 가장 큰 유대인, 예루살렘의 그 유대 공동체, 그 외에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바로 이곳에 존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구약 성경,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 70인 번역 성경으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들은 언변과 토론과 철학, 성경 지식이 아주 뛰어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늘 토론하고 철학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지식을 아주 사랑하고 지식을 사랑하고 토론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지적 지식을 겸비하고 신앙교육을 받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그는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뛰어난 인물로 사도행전에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고 복음의 완전한 내용을 완전하게 몰랐습니다.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복음을 온전하게 다 설명해주고 가르쳐줍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열심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복음의 지식과 공동체의 훈련이 함께할 때 사역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잘못 알고 있으면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는 성경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목양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볼로는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한 그를 가리킨다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성숙의 모델입니다. 겸손하면 모든 것이 다 덕스럽고 은혜롭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교회를 굳건히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조용히 지도자를 세우며 아볼로는 복음을 더욱 성숙하게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누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그 협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독불장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교회 일을 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 그 뜻을 따라서 중요한 일들을 처리해 나갑니다. 아무리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성도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항상 성도들이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은 서로 같이 협력해서 의논해서 하면 이것이 아름답다, 이것이 덕스럽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0주년을 맞이합니다. 40주년 이 모연 땅에 40주년이면 1985년 5월 30일 교회 연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5월 30일이 40주년 딱 만 40주년이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그냥 이루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40년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키셨고 여러분이 같이 이끌어왔다라는 이 자부심을 여러분 꼭 가지시고 교회 40주년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9장 1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제자라고 불리는 몇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 신앙에도 강한 울림을 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바울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느냐가 아니라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는 곧 성령의 임재 없이 신앙은 온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볼로는 고린도로 떠나기 전에 앞서 에베소에 머물며 예수님에 관해서 열심히 가르쳤으나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향 아래 있던 제자들은 아마도 회개는 알았지만 성령의 내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 받는 그 복음의 완성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을 때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의 목회를 할 때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없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근로의 집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가져왔고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2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성령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 부활과 성령 강림까지 이르는 복음의 전 과정 중 중요한 부분이 결핍된 상태였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 다니고 말씀도 듣지만 성령의 체험이 없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4절과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회개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의 안수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방언과 예언, 즉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은 단지 외적인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예언이란 말을 여러분 점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언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기계공이 오래된 자동차를 수리하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엔진 오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도 안에 윤활유가 없으면 전혀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함이 없는 신앙도, 성령의 임재함이 없는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겉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듯하지만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능력이 없고 열매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신앙의 윤활유요 원동력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세례는 신비로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의 내주함이 있음을 알고 성령 받았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변화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이나 예언만이 성령의 증거가 아닙니다.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삶이 거룩한 순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고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파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온전하게 전해져야 합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이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고 순종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사람들은 단지 회개나 윤리적인 삶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 성령 강림, 성령 세례에 이르는 복음의 완전함을 여러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세례는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상징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성령의 임재함과 거듭남과 새 삶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의 질문은, 이 질문은 교회에 들어온 신자들에게 항상 던져지는 질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단지 교회에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복음을 전심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능력과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성령으로 이미 세례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은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재충만이 항상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여 주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까지 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